오늘 말씀 제목은 속전의 재정입니다. 오늘 재정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은혜교회 재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세상은 이해관계, 학연, 지연, 혈연 관계거든요.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언약의 얼굴이, 언약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시험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어떤 시험을 주셨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시험.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너희들은 의식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사는 자야.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야. 살고 죽는 곳의 기준이 하나님이야. 세상은 물질이야, 양식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준이야.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또 어떤 시험을 주셨죠? 가나안 땅, 그리고요 아들. 그때 아브라함이 나는 아들이 없어요. 내 종, 내 조카,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내 후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나올 자, 사라를 통해서 나올 자, 이삭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그 이삭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믿는지 안 믿는지의 여정을 뭘로 주셨냐면 시험의 모습으로 주신 거예요. 광야로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시험을 주셨어요? 절기, 제사, 그 다음에 안식일, 율법, 이런 것들을, 십계명,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시험의 과제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누가 오신 거라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진정한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 진정한 시험이 뭐였냐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자, 여기 시험의 요지를 자세히 보면은 인간이 가장 시험에 빠지기 쉬운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돈,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오늘 재정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물질도 뭘로 교육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물질적 방법으로 우리는 이 땅에 물질을 바라봤다면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언약으로 물질 앞에 쓰셔야 돼요. 그렇게 훈련되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 보시면 주보에 있죠. 속전의 헌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로 시험을 하십니다. 교회에 가장 많이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장 많이 있어야 될 것도 교육도 물질입니다. 근데 물질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면 가장 많이 인식해지는 게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가 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리가 뭐에 약한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질로 잘 교육을 받으시고 물질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보시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물질은 곧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물질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질은 곧 나예요. 나의 피, 땀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소산을 얻었다는 것은 곧 그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의 수고, 나의 생명이에요. 그게 물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빼앗겨도 물질을 빼앗기면 너무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주식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힘들어하시죠. 그것 때문에 지옥이 되죠. 그만큼이나 이제 힘들죠. 왜냐하면 물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도는 우리는 물질로 살지 않고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됐습니다. 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물질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윗이 고백했죠. 성전을 지으면서 헌물이 엄청 모여졌어요. 그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누구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드린 것이지만은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성전을 두고 물질을 모았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속전의 헌금인데 예물을 드리게 된 규례가 속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속전이 뭐냐면 값을 치르다가 속전이에요. 무슨 말이냐? 속전은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태어날 때부터 누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붙잡혀져 있는 사단 마귀에 붙잡혀져 있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망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부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궁극적 부활도 있지만 묵시적 부활이 있습니다.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 사망이 있습니다. 궁극적 사망은 어딜까요? 죽어서 가는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 근데 묵시적 사망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을 때 옷을 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엮어 입고 있는 옷. 다시 말하면 열심히 하는데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면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현실에 대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사망의 증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뭘 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에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네 안에 있는 사망을 보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죽어서나 살아서나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그래서 너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물이긴 예물인데 속전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속전 예물은 뭐냐면 너를 대신해 죽을 것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너를 대신해 죽을 것. 그게 뭐였습니까? 구약에는 짐승들이었어요.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럼 비둘기라도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없는 사람은 이삭단을 주워다가 그걸 빻아가지고 곡식이라도 들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뭘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속전 재물을 들고 와야 돼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 안에서는 이 죄를 속할 수 있는 값을 치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거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실력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 절기 때는 그냥 많이 잡을 때 이거 제가 믿어지지 않아서 잘 말씀 못 드렸지만 책에 보면은 6월절 절기 같은데 대속제일 같은 데는 25만 마리 양을 잡았대요. 양만 25만 마리. 그러면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을 잡아서 우리들이 속전을 얻은 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죽는 양이 예표하고 있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많은 성도들 중에 그럼 구약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구약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헌금의 유래는 바로 그 속전세에 있는 거예요. 다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드리고 있는 헌금은 누구 산 거예요? 소를 산 거예요? 양을 산 거예요? 그리스도를 산 거예요. 그게 바로 속전 예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속전세는 대부분 동전이었어요. 반세겔은 아주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살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예. 그죠? 예? 예.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실력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드렸는데 그 동전의 값어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동전에는 뭐가 되어져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서론에 배웠던 것처럼 물질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번 거기 때문에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피땀이기 때문에.
내 목숨값이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을 드릴 때 곧 뭐와 뭐가 바뀌는 형상이 일어나는 거라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동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린 곳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게 속전이 의미하고 있는 제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오시면서 아마 다들 헌금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드린 헌금은 그런 속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그러면 속전에는 어떤 것이 따라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드렸고 그 값으로 예수의 피를 샀다면 그 믿음 속에는, 그 삶 속에는, 그 삶의 가정과 현장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죠? 바로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왕권적 역사와 선지자적 제사장적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목숨을 드리고 예수를 사면 그 예수를 산 그곳에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죄의 사망과 죄의 저주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속전입니다. 제가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지금 튀르키의 수도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요. 수도가 아니라 요번에 가장 많이 사람이 죽은 곳이 아이타주라는 그 주래요, 주. 근데 그 아이타주가 가장 많이 사람이 죽은 곳인데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인데 딱 한 심한 사망자 0명, 건물 부서진 거 0개, 심지어는 중상자까지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한 사람이 튀르키예가 정책을 바꾼 거예요. 앞으로 내진을 준비해야 된다. 모든 건축에는 내진을 준비해야 된다. 그거를 다른 지역이 또 몰랐던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실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진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건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막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시장이 뭐가 떨어져요?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를 법은 바뀌었지만 법을 실천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에르진에 있었던 이 시장은 사람이 욕을 하고 돌을 던져도 그 일을 진행한 거예요. 요번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튀르키예나 시리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성교회를 이제 구성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근과 지진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땅에 대한 저주와 심판에 대한 약속입니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는 그러면 사람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세워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속전의 일들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바른 복음을 가지고 후대들을 양육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물품을 보내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음에 있을 또 다른 지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지진, 영적인 지진은 뭘로만 막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속전 세로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속전의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 제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선교 제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모슬렘 지역은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죠. 근데 우리 나라에는 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단체들과 연합을 해서 그곳에 중요한 선교사들을 세우고 정말 누룩같이 뱀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세우려고 선교회를 조직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전의 축복이 이러한 축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물과 내가 나를 드린 그곳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1번 보시면 여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고 했다고요?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득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산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됐고 나의 삶은 이제 누가 주인 되어 오신 거예요? 예수를 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속전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요? 거룩한 산제물의 삶으로 사셔야 됩니다. 속전의 삶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의 산제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그래서 우리 제전부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속전의 축복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속전의 축복을 집행하는 곳이 제전부인 줄 믿습니다. 언약 갖다 놔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작년에 우리 제전부 헌신 예배 때 드렸던 메시지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그리스도의 삼죽을 누리는 제전부가 되십시오. 그때 메시지였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속전의 축복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제전부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번입니다. 가부의 두릿돈인데요. 이 가부가 동전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헌금통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누가 알아맞혔을까요? 예수님이 때문에 알아맞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당시에 누구나가 다 알아맞힐 수 있어요. 동전의 크기라든지 또 그 동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제전부의 어떤 제전부는 뭐를 들을 수 있어야 되냐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전부는 사람의 동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소리를 듣는 제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동전이 땡동하고 떨어질 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마가복음 12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 누구에 대한 얘기라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던지는 동전들은 다 큰 동전들이었어요. 그리고 양도 많았어요. 우르르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 여자는 자신의 전부를 던진 거거든요. 물질의 크기로 봤을 때는 이 댕강 소리는 너무나 철한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들으신 거냐면 그 여자의 뭘 들은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 나누려고 해요. 믿음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는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모든 성도의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보고 그리스도의 일을 집행하는 제전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과부가 둘의 돈을 드렸을 때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장 4절 말씀. 21장 4절 말씀 4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풍족한 중에서.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부자니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일부를 드린 거예요. 일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은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쫓아왔어요.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책 잡으려고 한 얘기가 뭐냐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였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 돌맞아 죽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 가이사 법에 끌려가요. 둘 다 죽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데나리온 줘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함정인데 사실은. 근데 바리새인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준 거예요? 그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예요. 동전이 있고 앞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뒤에는 글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가이사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고 있는 형상과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글은 무엇이냐.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바리새인에게 충격인 건 뭐냐면 바리새인은 원래는 전통 바리새인은 데나리온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데나리온에 뭐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써 있어요? 동전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데나리온에는 가이사는 제사장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써 있으니까
원래 전통 바리새인들 그거 쓰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 주머니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데나리온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우르르 헌금을 넣고 있는 거 지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저들이 드리는 예물은 속전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는 자기 명예, 자기 자랑, 자기 높음, 자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에 써 있는 헌금함이라는 단어 있죠. 이 말이 아주 재미난 단어로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가조필라케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돈이라는 단어와 감옥이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감옥이라는 단어. 하나님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지금 뭐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은 너무 현실에 들어가 버린 나머지 영을 이해하지 못해요.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묶여져 있는 사두개인, 서기관들은요. 자기 수준에 갇혀져 있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그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왔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야. 감옥에 있는 사람들. 누구 감옥?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드린 헌금은 너라고 하는 감옥에 넣은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돈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물을 드렸을 때 이건 10,000원짜리네. 이건 빨간색이네. 이건 파란색이네. 이건 노란색이네. 색깔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저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눈이 안 보이시니까 그 버스에서 동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꺼내세요. 항상 동전을. 꺼내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눈이 안 보이시니까 잘 안 보이시니까 동전을 긁으세요.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동전을 긁으면 100원짜리는 뭐가 긁히잖아요. 아세요? 동전 이게 가해에 그 왜 오도도도한 부분 있잖아요. 이게 긁힌다고요. 근데 100원짜리 크기는 똑같은데 안 긁히는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10원짜리. 근데 긁히는데 작아요. 그럼 몇 원짜리예요? 그럼 50원짜리.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동전 돌이 떨어지는 소리 저게 50원인지 100원짜리인지 알아맞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들을 때는 그 동전 소리엔 뭐는 없는 거예요? 속전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자는 둘의 돈을 들였어요. 근데 예수님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이 여자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뭘 산 거예요 지금? 누구 산 거예요? 예수가 앞에 계시잖아요. 예수를 산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이야기 초반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준비시켜 놓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거예요. 내가 언젠가 소출을 받으러 올 테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잘 맺으라고 주인이 명령해 놓고 떠났어요. 나중에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농부가 어떻게 해요? 죽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기업, 이런 가정, 이런 후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을 이루다 보니까 나중에 뭐 재산도 모여지고 풍부해지니까 점점 누구를 잊어버린 거라면 이 소출을 맡겨놓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어디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물질이라고 나라는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 그게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 말씀하시는 그 감옥이 바로 헌금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거 허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기초, 그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런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을 언젠간 내가 허물어 버릴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위에 목숨값으로 산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이 과부의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영이 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전세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전을 드린 게 아니라니까 누구를 드린 거예요? 이 여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 사실은 나잖아요. 나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1조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처음 것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 원래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누가 살았어요?
첫째가 죽어야 되는데 첫째가 살아났어. 아들만 살았어요? 가축까지도 다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신 거예요? 너의 첫째를 누구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11조, 다시 말하면 속전 예물의 영적 선순환인 거예요. 우리는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속전세의 영적인 선순환인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여자가 드리고 있는 헌금의 예물은 이거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과부의 소유는 결국 뭐가 됐을까요? 나를 버리고, 나를 그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나를 그 감옥에 집어넣어서 헐어버리고, 누구 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샀기 때문에 이 과부는 이제 뭘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오늘 이 과부의 전부가 이제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주에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오늘. 아멘. 내게 없잖아요. 왕권이 내게 없고 선자권 내게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동전으로 안 사셔도 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우리 후대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그 잠자고 있는 아이의 발등을 문지르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속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앞서서, 우리 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앞서서. 나를 드리는 거니까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나를 드리면 됩니다. 믿음을 드리면 돼요. 무릎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어머님은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평생을 무릎으로 사신 거예요. 여기가 무릎 앞에가 저는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10분이면 주저앉아야 돼요. 그때보다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저려서. 근데 그분은 평생을 무릎을 꿇어서 여기가 앞에가 납작해요. 낙타 무릎. 그게 속전세입니다. 나를 들이시고 예수를 사십시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동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변하는 것을 체험했던 여자가 이 여자예요. 아멘. 오병이어를 들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였어요.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누구와 같다고요? 이런 자의 것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작은 동전이 가장 큰 것으로 변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과부였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응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는 성경을 한번 펴실게요.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헌금에 대한 약속입니다.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을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헌금이 너무나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넘쳐나기 시작했냐면 이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마게도냐, 고린도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넘쳐났던 게 아니에요. 아까 성경 읽었지만 극심한 뭐 속에서도요?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헌금이 넘쳐났어요. 이 말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경제력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힘이 이들의 삶을 지금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 왔더니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먼저 뭐를 드리고요? 먼저 자신을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이들이 동전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들이 나를 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왜 나를 드리기 시작했냐면 그게 바로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면 십자가의 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가 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게 되신 분이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와 재앙을 짊어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어떻게 예물을 드린 거냐면 아까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동전을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굴 드린 거예요? 나를 드리고 누굴 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산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현실이 녹록했기 때문에 많이 모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초월하는 형이상학적 역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적이라고요, 기적이요. 기적이 지금 이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처음 이제 개척을 시작하고 이 동쪽에서 저희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성도가 이제 없었잖아요. 처음에 성도가. 근데 어쨌든 섬겨주시는 분에게 재정을 맡겼어요. 그걸 개척한 지 2달 만에 이 재정을 맡으신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본 교회에서 혹시 지원 받으시는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있죠. 저 여기 내려와서 한 달에 한 40 얼마씩 그때 43만 원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 본 교회에서 저 이제 마음껏 사역하라고 기름값을 그때 대줬었거든요. 근데 저때 오더니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재정부장님이. 그래서 알겠다고 안 받겠다고. 그래서 이제 본교에 말씀드렸죠. 저 이제 받지 말래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받지 말래요. 그래서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떤 역사를 체험했냐면 그때 어떻게 사역을 주로 진행했냐면 병원들을 주로 사역을 진행했던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게 됐냐면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를 데리고 암 환자분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암 환자 병동에 들어가서 제주도의 병원에 가서 잠깐 기도해드리고 말씀 전해드리고 나오는데 어떤 간병사님이 저를 막으시더라고요. 자기도 기도해 줄 수 없냐고. 그리고 옆에 그 기도가 끝났기 또 옆에 있는 암 환자분도 자기도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 세 분이서 암 환자 세 분이서 예배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 간병사님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간병사님이 대부분 제가 만나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주일 예배를 못 나가세요. 간병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 시간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못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에 어린병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번에 가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 잠깐 쉬시라리고 우리 바닥에 앉아서 3명이서 똑똑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때 아마 재정부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현장에 제가 봉투를 얼마나 많이 들고 왔는지 몰라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11조 원금을 현장에서 제가 받아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 우리 생각에는 열악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랬는데 그때 어쨌든 그 권사님의 믿음이 우리 교회 재정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출발점이었어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들이 많았어요. 그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재정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지금 뭐 지원받는 거 하나도 없고 부족하나마 선교하고 있어요.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도 살릴 수 있는 재정으로 선교할 수 있는 재정을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재정에 대한 축복을 받으면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속전에 대한 믿음과 언약이 한 교회를 살려요, 여러분들. 많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요일 날 가던 그 중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도 한 선교사님이 반쪽이 마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몸을 좀 치유받으시려고 이렇게 걸어다니시다가 농사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일이 힘들어 하시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불법 중국 그 분을 불러다가 너 여기서 일해. 이분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려. 그 동네에 그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불법 노동자가 60명이에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근데 이분들이 그냥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도하려고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동네에 너무나 좋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곳은 교회고
여기서 일하는 분은 대부분 불법자인데 그 너무나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너무나 이쁜 거예요. 나중에는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너무너무 이쁘게 일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기를 완전히 보호하게 된 거예요. 작년에 그 2달 동안 외국인 집주 단속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보고 예배를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집주 단속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근데 거기서 한 명도 잡혀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안 돼요. 여기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는데 건드릴 수가 없대요. 왜 건드릴 수가 없냐면 뺏어가 버리면, 데려가 버리면 한번에 아버지 일을 못 하신대요. 그걸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 봤어요. 지금 교회가 건축 중에 거기도요. 5억이라는 돈이 건축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가 모여준다면 그 불법 노동자들이 헌금을 했는데 4억이 모여들었어요. 그 60명에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예물은 돈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따라가지요. 재정부가 어떤 재정의 축복을 누리냐에 따라서 교회는 그 응답과 역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헌금을 할 때 어떤 믿음으로 드려지냐에 따라서 그 삶의 그리스도의 일들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이 연보가 넘쳐났던 걸 누렸던 것처럼 그 축복을 누리시는 교회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거기 1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요. 그게 바로 예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재정부와 우리 온 성도 되시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만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재정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새롭게 물질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알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에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속전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동전 소리를 듣는 교회가 아니라 동전이 의미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재정부가 그 언약을 붙잡고 최전방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재정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